자, 오늘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4장 1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새 성전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며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또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 명령과 규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선지자에게 이전 성전을 더럽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전하게 하심으로써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상기시키도록 하십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올라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임재하신 후에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닫아서 열지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한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동문을 봉쇄한 이유. 성전에 있어서 동문이 가장 중요한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봉쇄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것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인데요.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0절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가지고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사장들만이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 후에 성전에 가서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의 중요성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써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한 사람 개개인이 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이어서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은 예외적으로 현관에 출입이 가능했으나 동문이 닫혀 있는 관계로 일반인들과 같이 남쪽이나 북쪽 문을 통해서 전에 현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왕은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제사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했죠. 오직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이 허용된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이죠. 그 왕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즉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긴 유다의 왕이 있죠. 우시아 왕이죠. 역대하 26장 18절에 우시아 왕이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제사장들이 이것을 만류하죠.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왕으로서 그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했던 그런 왕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죠. 그럼 마지막은 타락으로 끝났어요. 무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후에 성군이었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마지막에 교만해지거나 성군들이라도 자녀들 교육에 실패하여 자녀 세대에 즉시 부패가 일어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제사장들을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성전의 의미, 제사와 제사장들의 역할의 중요성, 왕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순종했던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본 선지자는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의 마땅한 반응이죠.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다, 그 예배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 예배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 이것이 온전한 예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영광, 그 영광에 경배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죠. 이것이 이제 거짓 목사들의 특징인데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 이게 다 거짓 목사의 2단 특징이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뭐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고, 가톨릭 신부들이 특히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에봇과 장식품을 지정하셨습니다만, 과거 제사장들이 옷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의 핵심은 거룩과 성결이에요. 외모가 아닌, 어떤 겉모양이 아닌 마음, 즉 마음이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말씀하시네요. 선지자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를 듣고 주목하라. 성전 입구를 주목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규례와 율례를 잘 듣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야죠. 이는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규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들이죠.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 예배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율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세오경을 모르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고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질,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으로 건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영이 소생하고 죄를 사함받고 영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수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성전의 모든 문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신 이유는 성전의 출입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것의 출입을 철저하게 방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거룩과 백성의 성결을 잘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의 청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된 생각, 세속적인 욕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심으로 살펴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6절에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반역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서를 통해서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특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만이 그래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니까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공의 심판을 자초하는 교만하고 패역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주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반역하는 족속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자,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 자신은 어떤가를 늘 살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공의의 심판으로 많은 시간 고통의 환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좋게. 새 성전의 비전과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전의 삶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행했던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권명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위해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에 향한 가증한 일. 하나님의 규례에는 이방인들도 성전에 나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경건함이 없는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하여 성전을 더럽혔다.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이것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특성에 대한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 기륭을 찾는 자,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나니라. 온갖 우상들과 사탄의 종들이 행하는 일들을 섬기고 추구하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당과 점수를 추종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교인들 있습니다. 운세를 보고 말이죠. 그렇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죠. 박수, 초혼자, 무당 어째 이런 일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과거에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말이죠. 8절에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온갖 우상과 사탄의 종들이 행하는 일들을 섬기고 추구하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과 점수를 추종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단 말이에요. 탐심의 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거역함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교인들, 이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가증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았다. 몸의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시대는. 그런데 세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 마음의 세속적인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예배와 기도는 절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나니라. 8절에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둬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성전에 들여보내는 일.
죄악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 함부로 성전에 출입하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거역하는 가증한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목사가 되거나 재직이 되어 섬기는 일,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런 성전, 교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교회와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나타난 그 뜻을 잘 묵상하고 책망, 교훈, 바르게 함으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는 경건하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자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처소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계시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자해 계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제사임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영을 소생하고 새롭게 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이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임자와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 형식적인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했던 예배가 얼마나 많았나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깨닫고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